어떤 분이 성전에 들어오더니 아유, 교회가 온통 꽃나라예요. 벌써 꽃이 만발하게 우리 강단에 피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꽃, 믿음의 꽃도 만발하게 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가락이라도 닮아야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성령을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성령이 안 오실래나 봐. 권사님, 우리가 아무리 기다렸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안 오셔. 그러니 우리 기도할 때 도망갑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도망을 가서 남편 밥 차려준다고 밥 차려주고, 어떤 사람은 아들 때문에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연속극 보려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돈 벌려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명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500명 중에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유, 이 사람들은 바보 같아. 미련한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성령님 기다리다가 안 오시면 다 자기 볼일 가는데 아이고, 아직도 저렇게 앉아서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보 같아도 바보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바로 그때 호련히, 이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말이에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람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바로 술에 취한 듯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해 보니까 돈으로 전혀 할 수 없고 권세로 전혀 할 수 없네. 성령의 능력 받아야지만 주의 일 하겠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은사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돈 벌 것 같고 내 마음대로 건강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힘만 믿고 살았더니 질병과 실패 찾아왔네. 예수님 보혈 십자가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사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육으로 암만 살아봐도 답답한 일만 생겨나고 날마다 죄만 지어가니 나 어찌 살리까. 다같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은사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답답한 일만 생겨나고 육으로 암만 살아봐도 질병과 실패 찾아옵니다. 바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은사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으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분명한 올바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있어도 올바르지 못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만약에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도 큰 도둑, 유명한 도둑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조세형. 그래서 이 사람이 옥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나 했는데 나와가지고 도둑질을 계속 해가지고 몇 달 전 보니까 85살인데 또 도둑질에다가 또 붙잡혀서 감옥 갔더라고. 이 사람의 목적은 도둑질이야. 어렸을 때부터 85살이 되기까지 도둑질하다가 붙잡혀서 감옥 가는 거야. 목적이 있어도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이 올바라야 되고, 그리고 이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 목적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때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모일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모습도 다 다르지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육으로만 살아봐도 답답한 일만 생겨나고 날마다 죄만 지어갑니다. 내 입만 믿고 살았더니 질병과 실패에 찾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 184장에 보니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주옵소서.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만약에 돈 많은 사람만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몇 명이나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이 50평 아파트 이상 되는 이런 사람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면 여러분 몇 사람이나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날씬한 사람만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면 아마 여기 만만치 않을 거요. 다 옷으로 개려놔서 그렇지 만만치 않을 거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해요.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많고 적은 거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른 비의 역사가 있었으면 지금은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모하고 간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말투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도 조 땡땡씨,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왔다 갔다만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그래서 말투가 변하지 아니했고 행동이 변하지 아니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것이 변하지 아니해서 85살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질 계속하다 감옥 가는 것이에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상 탁 쓰고 있는 사람은 뭐요? 달라져야 돼. 얼굴이 강다 있는 꽃처럼 활짝 피어나야, 그래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무리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불을 쬐고 있는데 작은 계집종,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말하기를 엄마 저 사람 예수당이요. 아저씨 예수당 맞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봤어. 그럴 때에 그가 말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란 예자도 몰라. 나는 예시하고 만난 적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꼭 울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하고 나서는요 60개 통닭 프라이드 치킨을 먹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 닭이 자기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켰고 깨닫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통닭을 먹겠냐 해서 안 먹었대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비겁하던 베드로,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더니 달라졌어요. 그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관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때에 재판장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소.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비유 맞추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비유 맞추는 거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국회의원 정치가들도요 그거 권력 있는 사람 비유 맞추다가 배신당하고 또 이 정치가들이 국민들 비유 맞추고 하다가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비유 맞추는 거 그거 별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197장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불러봅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박수치면서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 간절하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 기쁘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울고 부르짖어도, 아무리 성경책 들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시골에서 보면요, 내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군 문산면 수암리 163번지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보면 구정물통을 다 부엌문 앞에다 하나씩 다 놨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구정물통에다 모아놨다가 그것을 다 모아서 돼지 먹이로 줍니다. 그런데 그 구정물통도 가만 보면 포로소롬해갖고 볼만해요. 그런데 부지깽이를 넣어가지고 구정물통을 휘져서 보면 거기에 꽁치 대가리, 김치 대가리, 고춧가리, 밥알 팅팅 불어터진 거, 국수 반토막 난 거 다 겨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교회 다닌 것 같고 보통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찔러보고 이 사람을 흔들어 보면 그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닮은 데가 있어야 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세상 것을 분토처럼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귀 새끼를 닮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닮은 데가 없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닮지도 않은 동네 애가 쫓아다니면서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빠 아빠 하고 다니면 참 입장 곤란합니다. 차라리 아저씨 1,000원만 줘요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얼마나 입장이 난처하겠습니까? 차라리 아저씨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는 게 나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헌금 봉투에 이 내용을 썼는데, 주여 이번에 성령의 불벼락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썼는데, 여러분 벼락 맞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벼락 맞으면 옛사람이 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고 옛사람이 즉사되지 않고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김 집사는 맨날 김새는 소리나 하고, 이 집사는 이간질하고, 박 집사는 바가지나 긋고, 변 집사는 변덕이 죽글듯하고, 정 집사는 정 떨어지는 소리나 하고, 오 집사는 옥이나 팔고, 고 집사는 고집이 엄청 세고, 강 집사는 강아지처럼 물어뜯고, 남 집사는 남의 일이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참견이나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불벼락 맞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벼락 맞고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 받았더니 권능이 임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뚜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듀나미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까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같이 놀러 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렇게 토끼 같은 베드로가 사자처럼 담대해졌어요. 연약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아주 강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하고 동냥하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바라보라, 똑바로 보시오, 여길 봐요. 쳐다볼 때에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발목과 발에 힘이 부쑥부쑥 들어가더니 그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진뱅이 같은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이젠 걷고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봉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 강한 성도,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양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는요 양 같은 교인이 있고 염소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양 같은 성도는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봉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 봤더니 염소는요 나고서 한 서너 달 되면 벌써 배구박에서 뿔이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2년도 안 돼서 2살도 못 되는 놈이 여기다가 수염을 기르고 건방지게 오메 봤죠 염생이? 아니 2살도 못 되는 놈이 수염을 기르고 귀만 떨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염소는요 주인이 됐든 주인 아들이 됐든 그냥 동네 사람이 됐든 대고박을 대고 딜이 쳐받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사나워서 염소가 있는 곳에는 맨날 들이받고 술안합니다. 염소는요 목자가 됐든 교인이 됐든 권사님 집사님 가리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갖다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염소가 뿔로 받아서 잠자는 성도는 깨우는 이런 일들도 하지만, 그리고 염소가 들이받아서 상처를 받고 그분 때문에 주여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가슴 아파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게는 만들지만 그 염소 자체는 절대로 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소가 되지 말고 양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소는 하나님께 제물이 못 됐어요. 양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지만 염소는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런 양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의 종말이 왔구나, 이 세상 징조로 알겠네, 우매한 신자는 모르나 신령한 성도는 알겠네. 다 같이 깨어라 성도여, 주님이 호련히 오시니 등불을 들고서
주맞을 준비를 다하라. 참신자 위신자 고르고 참종과 거짓 종 갈라서 마지막 판가름하리라.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깨어라 성도여, 주님이 호련히 오시니 등불을 들고서 주맞을 준비를 다하라. 가짜가 처처에 나타나 우매한 신자를 속여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신령한 성도는 이 길이 다같이 깨어라 성도여, 주님이 호련히 오시니 등불을 들고서 주맞을 준비를 다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서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이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10사람이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기다렸는데 5명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비련한 5명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술피 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가 구원받고 몇 퍼센트가 버림받습니까? 여러분, 반절은 구원받고 반절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반절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받고 반절은 다 버림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반열에 속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참 종과 거짓 종을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곳곳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 때려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다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짜가 돼야 이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끼가 벗겨지고 마지막 때에 쭉정이가 되면 신앙생활한 것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때에 알곡 같은 우리 성도들, 변치 않는 보배로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